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왕, 또 선지자, 제사장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는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머리에 감람유를 쭉 부어서 즉위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하시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그들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어떤 복을 주시는가, 불순종하면 어떤 심판을 받는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선지자지요.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불러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회개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럼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들을 때에는 선지자가 왜 우리가 망한다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고 말을 해야지 왜 망한다고 말을 하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예언을 해야지 왜 항복해라고 예언을 하느냐, 그래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뭐 없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일본에게 항복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항복합시다. 일본에게 항복합시다.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끝까지 맞서 싸웁시다. 그러면 아멘 하겠죠. 일본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계속 불순종하면 바벨론에게 망한다, 망하기 직전이다, 차라리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살 것이다. 그렇게 항복 안 하면 포로로 끌려간다. 좀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매를 맞고, 또 바수울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물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또 죽을 뻔한 일을 당하고, 그런 온갖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당하면 에이 때려치지 뭐, 하나님 일 안 하면 되지,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 일 할 것이 뭐가 있나 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집어치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고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죽을 뻔한 일을 당해도 그 사명을 붙잡고 갑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야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끝자락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왕이니까.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제사장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구원받을지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왕이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잘했어요? 안 잘했어요? 잘한 것처럼 보이죠?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이 나라 망한다, 이렇게 가다가는 바벨론에 망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랬으면 왕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요나가 니느웨 성에 와가지고 이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 왕들이 뭐 했죠? 회개했어요. 왕도 베옷을 입고,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도 금식을 시키고,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가축들까지 금식을 시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살려주시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당신이 기도하시오. 혹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자기는 기도는 안 하고 선지자에게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회개는 안 하고. 잘못된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으셔서, 이게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 하고 받으셔야 되고, 책망의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 하고 받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세요, 형통케 해 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들을 다 골고루 주세요. 입에 맞는 좋은 음식만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반찬 음식 가운데에는 쓴 나물도 있을 수도 있고, 비록 맛은 없을지라도 건강에 좋으면 반찬을 해주면 그것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편식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말씀을 버리고, 회개는 안 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에게만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중보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는 나와의 관계죠. 6절,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없이 이렇게 참으시고 기다리세요. 그동안에 계속 왕 선지자 제장들을 보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세요. 이제 큰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또 7절에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가 있는데 그들은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제 끝났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늦었다는 얘기죠. 늦었다. 지금 오늘 21장 말씀에 보면 이제 완전히 끝자락에 서 있어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해라. 그런데 왕은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당신이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칼로,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거기서 혹시 살아남아 있는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최후 통첩이죠. 어찌 보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늦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깨닫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야단 맞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야단을 맞아야, 그래야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라도 돌아오면 감사한 일이죠. 세 번째, 그래도 못 깨달으면 혼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혼나야 돼. 그리고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세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고, 신명기 15장, 신명기 30장 말씀에 보면은 내가 생사화 복을 네 앞에 두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앞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어요. 우리 인생 앞에. 신명기 30장 마지막 1절부터 쭉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번성할 것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음과 저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도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너희 앞에,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근데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내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막 달려나가면 자칫 사망의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는 형통하고 세상 속에서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이 죽으면 그는 사망의 길이죠.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해서 반드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하잖아요. 내게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줄게.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인가요? 사탄 마귀에게 절하고도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 길이 복된 길인가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물론 세상적으로도 잘 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길은 그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죠.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 성을 향해 있겠다.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바라보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한 얼굴도 있고 화를 내시기 위한 얼굴도 있으세요. 오늘 복, 화가 나오잖아요.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바라보시기도 하세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스바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바라보시는 것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아기들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바라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싶고 더 축복해주고 싶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나 말썽 부리고 못된 짓 하고 자꾸 하여튼 떼굴떼굴 굴르고 있으면 쳐다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놈은 그냥 불태기를 하나 때려줄까? 똑같은 얼굴로 바라보지만 사랑스러운 얼굴이 있고 화를 내는 얼굴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얼굴이 있고 화를 내시는 얼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하시는 여러분,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참석하신 80분, 90여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한 얼굴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행위대로 벌을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얼굴을 이렇게 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길 지나가면서 큰 길도 있고 작은 길도 있고 샛길도 있고 CCTV가 보고 있는 건 아세요? 모르세요? CCTV를 다 쳐다보고 다니세요? 그냥 모르고 다니세요? 모르고 다니지만 여러분의 어디를 가는지 다 CCTV에 찍히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든 안 보든 하루에 80번 찍힌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고 길에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CCTV가 교회 입구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데 어디선가는 나를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동선을 파악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셔요.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고람대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 행위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 행위대로 벌할 사람은 벌하시겠지만 행위대로 칭찬할 사람은 칭찬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드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도 있고 화를 내시기 위한 것도 있고, 행위를 보시고 칭찬할 사람도 있고 야단칠 사람도 있고, 너희 말이 내 귀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들으시겠다. 시편 139편에서는 너희 말이, 우리 혀가 입속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시면 늘 복 받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늘 긍정적인,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늘 복 받는 말을 하셔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안 됐는데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쓸데없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인 일들이 나오는 거죠. 입술에 열매를 맺듯이. 자, 하나님께서 오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들으신다. 또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여전히 떠나가는 안타까운 장면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늘 우리를 향하여 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행위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하나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사탄 마귀 물리쳐 주옵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또 수술하신 우리 김소희 권사님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허왕순 장로님 하나님 시간마다 날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더러운 질병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잘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직장 사업장 위에도 하나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 자녀들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제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시고 대통령 또 정치인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엉뚱한 짓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